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하루를 맡깁니다. 귀한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 당연히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게 그 건물인지 이렇게 막 설계도를 막 이렇게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도면이란 게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있고 수치들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려질지는 선뜻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3D로 이제 건물들을 모형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져지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또 아니면 이 집이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형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손길과 섭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호령하는 나라이곤 있지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과 어떤 이 멀리 있던 나라들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마치 지혜로운 다섯처럼 그 등불을 계속해서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한 종말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 지상 천국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진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처음 것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계시록에서 악의 화신이었던 용, 즉 사탄도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의 권력에 기생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세상의 악한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스케노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케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세의 종말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계시록에 심어두고 계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황제에게 엎드렸다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압의 압제에 살고 있을 때 신사참배하면 믿음의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우상에 엎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우상에게 엎드리고 권력에게 엎드리고 또 세상에 엎드렸던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은 이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케노,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말세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말세 때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스케노,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최후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의 이 말세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고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았던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눈물을 분명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과부에게는 아들은 그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가슴 아픈 장래 행렬이 이 성을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되시죠. 울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누워있는 시체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던 것이죠. 일어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주님은 어머니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에 또 믿음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슬픔의 근원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때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또 그 뜨거운 눈물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 닮은 교회요, 이 종말의 때에 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더 이상 인위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 그 자체가 뭐가 되실까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에는 성전이 있었고 수르바벨에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성전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있는 그것이 다 성전이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아마 설교도 없을 겁니다. 그곳에는 아마 뭐도 없을까요? 성경 공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찬송하고 예배만 드릴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 땅에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밤이 없겠죠. 또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가 없을까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 밤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죠.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이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임한다면 가 있다면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야를 경험해 봤지만 저녁 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위적으로 그 커튼, 두꺼운 커튼을 닫습니다. 왜냐면 잠을 이룰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잠을 얻습니다. 근데 천국엔 이런 피곤함도 없고 낙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낯이 있고 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기억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스케노,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지상의 천국의 믿음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흐르는 이 눈물의 의미가 괴롭고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놀라운 은혜를 서로 누리며 기뻐하며 근심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천국이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잠시 괴로움과 잠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끄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흐르는 이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능력의 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